제가 한 4년, 5년 전에 태국을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갔을 때가 있었어요. 봉사단에서 같이 갔어요. 그전에는 제가 별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갖는 형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목사님, 사모님 잘 몰랐는데 그때 일행이 갔는데 어느 목사님 자제분이 따라갔어. 키도 크고 힘도 세게 생겼어. 그 자제분이 따라갔거든요. 우리의 보따리가 참 많았어. 근데 그 아들이 따라간 그 청년이 두 손만 잡고 있어. 목사님들이 막 그 짐을 막 내리고 이러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봤죠. 그런데 태국에 갔어요. 근데 키는 조그만한 청년 하나가 왔어. 청년이 오더니 벌써 자세가 틀려. 빠릿빠릿빠릿 막 하고,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방주교회 목사님이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줘라, 나한테 줘라, 내가 고쳐오겠다. 어디 가서 고쳐왔는지 하여튼 고쳐왔어요. 우리가 그때 그 일행이 어느 선교센터에 있었어요. 그 선교센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다 엉망진창으로 막 다 놓고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신발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래. 목사님 아들. 그래서 제가 야, 저 목사님 아들 잘 키웠다. 아들 잘 키웠네. 두 사람을 똑같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따라갔어. 한 분은 태국에 있대. 그런데 그걸 보고 야, 저 목사님 아들 잘 키웠다. 목회 잘하시겠다. 그렇게 여겨고 우리 교인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두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 있더라. 하나는 이러고 그 사람 누구예요? 그거 묻지도 마. 나 누군가도 몰라. 한 분은 여기 유 목사님 아들이에요. 야, 참 훈련 잘 시켰다. 참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박수 치는 거죠? 목사님한테 하는 거죠? 오늘 또 재직 헌신 예배라고 이 교회를 왔더니 범상치 않는 또 찬송을 부르네. 저는 그 찬송 잘 안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멈춰 잘 안 불러요. 저 우리 교인들 뱃사람 왔는데 뭐로 왔어? 여러분 그 찬송 안 부릅니다. 저는. 왜? 자신 없으니까. 우리가 찬송만 입술로 부르고 삶은 그렇게 하는 사람 혼날 줄 아셔야 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아굴골짝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만 불러? 재직들. 범상치 않는 찬송만 이 교회는 부르네. 그래서 야, 이 교회는 범상치 않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막 이런 것만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좀 그렇게 생각한 게 없는데 날라리 같아. 우리 교회 그거 잘 안 불러. 부름받아 나서니 몸도 안 불러. 잘 안 불러. 왜? 자신 없다는 거예요. 저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골짝 빈들에도 지금 가라면 가실 거예요? 내 것도 아끼면서 돈 10,000원 아끼며 막 몇만 원 아끼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 아굴골짝 가시겠다고요? 근데 재직들은 가셔야 돼요.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저는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요. 아까도 목사님 아들들이 공통점이 있죠. 교회도 공통점, 교회야.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안 불러. 내가 안 불러. 왜? 자신 없다 이거야. 근데 이 교회는 벌써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막 찬송도 조그만하게 하니까 부름마다 막 그 큰 소리로 하시고만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네 왕 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왕이야 하고 딱 선택해서 왕 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다윗이 뭐 내가 왕돼 하지 않았어. 일방적으로 기름 부었어. 사울도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기름 부었어요. 자기네 왕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대. 엄마 뱃속에 지키기 전에 우리 보고 선택했대.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찬양 부르는 것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고는 그런 찬양 못해. 그런 찬양 못합니다. 아까 니도 하는 분은 어디 가 계셔? 찬양만 오고 어디 갔나 봐. 어디 있어? 예. 그렇게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또 막 웃으면서 오는 분은 난 또 안 본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도 둘이 똑같이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똑같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노릇, 40년간 왕노릇도 똑같이 했어요. 40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까? 한 교회에서 한 40년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한 직장에서 40년 했다면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왕노릇 40년을 했어. 그런데 두 사람에게 이렇게 같은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줬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되냐 다윗이 되느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의 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난 중간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다 알죠? 나는 사울이 될래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사울 짓을 하면서 사울의 줄을 안 섰대. 착각하지 마세요. 사울과 다윗은 예배가 부터 틀려. 예배.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딱 하나만 봐더라도 춤췄잖아요. 그 법궤를 하면서 춤추잖아요. 자기의 막 근본이 드러나도록 막 다리를 벌렁거리면서 춤추잖아요. 이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찬양도 마음껏, 춤도 마음껏, 뭐 예배 드릴 때 아낌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면이 없어. 사울은 자기 형편 따라 예배 드려. 자기 환경 따라 예배 드려. 바쁘면 예배 안 드려. 또 소중한 사람 오면 예배 안 드려. 다윗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재직이라면, 일꾼이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1번이야. 예배를 1번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모든 핑계를 다 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내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지금 이제 이 군산 땅만 해도 700개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두 종류로 하나. 하나는 사울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는 다윗처럼 예배드려요. 이 교회는 다윗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재직이라는 거는 자기 것 다 드리는 게 재직이에요. 몸도 드려, 마음도 드려, 물질도 드려, 막 시간도 드려, 다 드리는 게 재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뺏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대야. 근데 다윗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나중에 성전 건축 때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려. 사울은 남의 거 뺏어갖고 드린다니까. 이거 벌써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아낌없이 드려야 돼. 아멘이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적이잖아요. 신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 어? 신약대로 할까요? 신약대로. 여러분, 신약은 더 무서워요. 신약은 11조만 하라는 게 아니요. 네 재산 다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잖아요. 네 재산 다 바치고 나 따라오라고. 네 생명도 바치라는 거예요. 11조는 뭐 구약적이고 신약적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약은 생명 바치는 거예요. 물질 다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길어지죠.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라면 다윗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뭐 나단 선지자도 있고 갓 선지자도 있고 뭐 사무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사무엘은 이제 다윗의 초반기에 라마나요스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사무엘이 왜 시골로 들어갔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울 꼴보기 싫어서 들어간 거예요. 사울 꼴보기 싫어서. 그런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주의 종을 죽이려고 난립니다. 다윗은 보세요. 주의 종들이 와서 너 이런 죄를 졌잖아 하고 딱 하면 그 자리에서 딱 꿇어 엎드려서 회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눌 거예요.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 회개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삐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우리 교인들이 안 왔어야 봐.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저 와가지고 말도 못 하겠네. 제일 힘든 건 뭐냐? 교인들 못 온대요. 왜? 삐져. 당장에 삐져버립니다. 내 혼낼 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혼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이 소리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90%가 삐져가지고 풀어지면 또 괜찮아. 말하고 닳도록 안 풀어진다. 하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 안 다녀버릴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예요. 이래.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게 되냐 이거야.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죄를 딱 지적해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뭔 말 못해. 사울한테는 했다가는 아이고 죽이려고 난리잖아. 사무엘이 그래요. 만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알았다 하면 사울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소문 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죽여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자세가 틀립니다. 틀려요. 다윗은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갑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끝까지 충성해. 사울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금방 마음 먹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왜 나를 쫓아다니냐, 벼룩 같은 나를 왜 당신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 사울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이냐? 아우 내가 다시는 너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돌아가서 얼마 있으면 또 죽이겠다 쫓아와. 그게 사울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번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웃일 때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본성으로 돌아가는 게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일꾼입니다. 사람 꼴도 사울은 되게 못 봐. 여러분 재직이라면 교회는 사람 꼴을 잘 봐야 돼. 사람 꼴을. 교회가요 그릇들이 넓어야 돼. 쬐끄만한 종제기들끼리 모여봐.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 근데 큰 그릇이 있고 중간 그릇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큰 그릇이 딱 없고 안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재직이라면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꼴 보는 것이 재직이야. 그게 일꾼이야. 무조건 다 꼴 봐야 돼. 처음에 온 사람이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애기 하나 놔보세요. 애기가 별거 다 하잖아. 이쁜 짓은 쬐끔하고 미운 짓은 많이 하는 게 애기예요. 귀찮아서 애들이 요즘에 애기 안 낳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똥 싸, 오줌 싸, 울어, 삐져, 막 시험 들었다고 난리에. 그럴 때마다 재직들이 가서 여러분 보듬어 줘야 돼. 달래줘야 돼. 아멘이죠. 이게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 꼴 못 봐.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키웠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보세요. 원통하고 빚지고 막 억울하고 분한자 막. 다윗도 지금 피난 생활을 하는데 다윗에게 다 가. 다윗에게. 거기 가면 산대더라 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분한자 막 이런 사람들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여러분 다 뭐가 됐냐? 용사가 된 거예요. 다 일꾼이 돼. 그래서 보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건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 누구냐? 빚지고 원통하고 분하고 깡패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가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 문제투성이가 와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일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다윗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다윗 같은 재직들이 많아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말할까요? 사람 꼴 좀 잘 보자고. 사람 꼴 좀 잡아주세요. 사람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네끼리 막 싸움하고 또 자기네끼리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같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들의 끝머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의 끝머리는 죽는 것이 틀려.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것도 참 문제지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어떻게 죽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6학년이 넘은 분들이 많구만 그래요. 그죠? 7학년도 어떻게 보니까 넘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멘이죠? 그건 누구도 기도하세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존귀하고 부하다 죽었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귀절이 있어요? 나이가 많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나이가 많은 거라 늙는 거라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존귀야. 존귀. 나이가 많은데 존귀해. 그 다음에 부야. 굉장히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자기 엄마 안 돌아가신다는 게 사람.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셔서 막 나 힘들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그렇게 안 되기로. 다윗은 그랬다니까.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막 치매 걸려가지고 뭐 헛소리 하다 갔다 이런 소리 붙잖아요. 자녀들을 막 애통 터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또 어떻게 해? 사울은 그렇게 사람 꼴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엉망진창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막 인색하게 굴었던 그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부상을 당해요. 부상당해 자기 아들 3명 죽어버려요. 부상을 당하니까 또 믿음은 신락같이 있어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죽냐. 옆에 부하 보고 나 찔러. 그러니까 부하가 나 못 찔러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칼을 거꾸로 하고 자살해버려요. 사울은 자살한 사람이에요. 자살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실체를 보니까 이게 사울 왕이야. 목을 텔랭 잘라가지고 모가지는 갖고 가. 몸뚱아리는 성벽에다 박아. 이것도 여러분 시체가 온전치 못하는 것도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사울은 죽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삼성의 재직들이요, 여러분 멋지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하나님 앞에 굉장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꼴을 잘 보세요. 재직은 사람 꼴 잘 보는 거야. 이렇게 했다, 다윗처럼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같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살고 다윗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안 그래. 여러분이 뿌린 대로 받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고 자기 아들들도 같이 죽고. 또 우리의 소원이 뭐냐? 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다 그러죠? 여러분 다 물어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거야. 사울처럼 살으면, 사울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하면 사울 때문에 후손이 쌍망합니다. 사울 때문에 후손이 쌍망해.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의 후손들이 있죠. 나라를 두둥강에 말아먹은 솔로몬도 있어.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 봐준다. 다윗을 보고 봐줘.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다윗 보고 너 봐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 니네 할머니 보고 봐줘. 너 니네 할아버지 그 장로님 보고 봐줘. 이런 인물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손을, 자, 자기의 죽음도 틀려요. 후손에도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 별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죠. 국기가 별이 그려져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미국은 별이 많은데요 막 이러는 거야. 하여튼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 하나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다윗의 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다윗의 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로 만들어. 그 다윗의 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만한 것 같아요. 갖고 반절을 나눠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에, 목사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에 국기를 덮어서, 별 국기를 덮어갖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통째로 있어서 봤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타육관을 잡고. 다음에 갔을 때는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남자 여자를 갈라놨더라고.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갈라놨어. 거기는 빈 관이요. 그냥 뚜껑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제 자기네 국기를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으면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 하면 꼼빡 죽어. 왜? 자기네가 다윗처럼 살고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다윗 시대 때 엄청 나라가 부흥했잖아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별이 다윗만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뭐가 돼야 돼? 별이 돼야 돼. 별이. 저는 성탄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 별 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 그죠? 연속곡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도 별이라고 하잖아. 스타라고 하잖아.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스타잖아. 그게 다 별이잖아. 그 별들은 나이 먹으면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린다니까. 제가 7년 전에 미국을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제 입국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는데 멋진 여자분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김지미야. 김지미 다 알죠? 뭐 이 연배들은 다 김지미 알아. 그죠? 김지미가 흰머리로 쇼카트를 하고 멋있게 딱 보니까 김지미야. 그래서 같이 가니 저 사람 김지미 아니야? 아니가 기대. 다른 사람들 보고 저 김지미네. 한 사람도 가서 안녕하세요 사인해 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김지미 아니야? 하고 말어. 왜 그러죠? 만일 한 50년 전에 김지미가 여기 왔다 그렇게 했는데 딱 보고 김지미네 그렇게 안 해요. 달라들어 사인해 주세요 막 사진 찍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김지미네 한 사람도 누가 가서 아는 체를 안 들으니까 이미 사라진 별이야. 인간의 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별, 다윗 같은 사람의 별, 지금도 그 후손들이 다윗의 별을 국기로 만들어 놓고 아니 거기다 대고 막 손잡고 기도한다니까? 그럼 잘 들어준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별이더라고. 아멘이죠. 우리가 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굴이 이뻐서 탤런트 얼굴 이쁘다고 탤런트 되는 것도 아니야. 별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어떻게 별 돼? 뭐 스포츠를 해서 여러분 별 되겠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별 될 수 있어요. 별 될 수 있어. 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이지.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만요. 전도. 목사님 저한테 전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는 사람 받아요 그랬어요. 그냥 오는 사람 받아요. 오고 가고 들리다 하는 사람은 그냥 등록 오면 말고 안 오면 말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막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전도를 한대요. 별들이 많네. 별들이 많아.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일로 가자. 천국 가는 길로 가자. 그 길은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니요. 복 받는 길도 겨. 아멘이지. 복 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만 하면 내가 못 된다고? 별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그 별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은 사라지는 별이 아니요. 그 김지미처럼 뭐 나이 먹으니까 사라지는 별이 아니고 그 별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새벽별이잖아요. 그 새벽별이 다른 별은 다 사라져도 새벽별은 반짝반짝 빛나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예수님의 별은 반짝거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우리가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은 새벽별 따라서 같이 반짝거리는 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별 같은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사울처럼 절대 살지 마세요. 살기는 사울처럼 살으면서 복은 다윗처럼 받기를 원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웃기지 말아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 막 몰려오잖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만 된다면 사람들은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며 올바른 대로 이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별이 됐다 하면 그 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은 그 별 때문에 잘 되는 축복. 이 교회는 삼성 아니요? 이름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의 별들이 많은 그런 재직들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 별이 되면 별 따라오는 사람이 또 많잖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